예, 여러분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도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도서.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뭔지 아는 사람? 무조건 기도라고 일단 지르고 보는. 예. 전도서의 여러분 주제, 전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장로님, 예, 헛되고 헛되다. 맞아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장로님이 맞히셨기 때문에 선물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의 주제가 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헛됨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얘들아, 설교가 길어진다니까. 조용히 하세요. 알겠죠? 5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요,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이 인생의 허무함들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탐욕과 시기의 헛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9절에서 12절까지로 함께 수고하는 값진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로 금세 잊혀지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학대받는 자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세가 있고요, 권력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고 착취하고 더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요, 통치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당하는 사람들에게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요점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고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나을 만큼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고 비참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의 재주를 이용해서 큰 명예와 부를 쌓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와 부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역시 그 인생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모자라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기업들 보면 때로는 뭐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부유함에 대한 이 수고한 노력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혹시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저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아이 똑똑해라. 몇 명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면 성공을 하고 나면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성공은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고 다 왔던 것 같은데 그곳에 딱 도착하고 나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공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아 유치부 학생들, 부모님들, 교사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이 수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공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성공의 지름길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다윗이 강성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창대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솔로몬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성공하였다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요셉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남의 집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성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성공은요
뭐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이요,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성하여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이 끝났어요.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값진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가만히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하고 협력하다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선생님들 옆에서 이 코러스를 탁 넣어주시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노래 잘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노래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협력하고 같이 합동해서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애들끼리 하는 게 더 좋은데 선생님들 저기 껴가지고 노래를 망치나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예, 그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려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어린이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날마다 우리 아이들 붙들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들의 삶을 위해서,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기도를 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요 절대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교회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을 자주 마주쳐요. 근데 아이들을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이뻐해 주냐면 정말 한 아이 이렇게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뭐 이렇게 너무 이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외 활동할 때도 제가 가끔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멀리서 봐요. 일부러 가까이 가면 저를 의식할까봐.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이 아이들 한 아이를 다 챙겨요. 얼마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몰래 와보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결국 협동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손 붙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동역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면 가끔 선생님들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빨리 달렸어요. 예, 다 뛰어넘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금세 잊혀지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이 마지막 이 13절에서 16절의 부분에 보니까 명성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막 떨치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졌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명성이 사그라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등장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가난하고 지혜롭고 젊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늙고 부유하나 둔하고 늙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젊은 사람을 보면서 대중들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늙은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젊은 왕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대중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 들었던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이 젊은 왕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또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 리더십을 끌고 가던 이 사람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권력과 명예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다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영광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이요, 길 것 같죠. 죄송하지만 30년 이상 가는 게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50년 이내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권세와 지혜와 명예와 영광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성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앞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성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이루고 나면 또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 나면 또 이루어야 하는 그런 끝이 없는, 그런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